오늘의 말씀은 잠언 20장 1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키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리느니라.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니라.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개별 잠언들이 다양한 형태의 의미 단락을 형성하기도 하고 또한 독립적으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전체적으로는 말에 대한 잠언이 본문의 핵심 가르침으로 드러나면서 이웃과의 관계 윤리에 대한 가르침으로 보증에 관한 잠언, 복수에 관한 경고, 상거래 윤리 등을 다룬 개별 잠언들이 독립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15절은 단락의 도입부로 지혜로운 입술이 금이나 진주 같은 보물보다 귀하다고 말합니다. 15절입니다.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이 구절은 지혜의 가치를 강조하는 잠언으로 이후의 잠언들을 소개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혜의 가치가 보물보다 더 소중하다고 강조합니다. 여기에 말이라는 주제를 연결해서 지혜로운 입이 세상의 어떤 보물보다 가치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아울러 지혜로운 입의 가치는 뒤에 18절에서 경영과 지략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어 16절부터 19절까지는 타인과의 관계 윤리에 대해서 다루는데 먼저 보증에 관해 경고합니다. 16절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보증서는 일에 대한 위험은 잠언에서 일관되게 경고의 대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보증은 지혜 없는 자의 행동 방식인데 보증에 대한 위험을 이 구절에서는 타인이라는 단어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증의 심각성은 일순간에 모든 것을 잃게 된다는 데 있습니다. 가정과 가족 그리고 자신의 몸까지 볼모로 잡혀 망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이어 부정하게 취한 이득은 결코 유익을 가져오지 못한다고 교훈합니다. 17절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부당한 상거래로 얻은 물질적 이익을 뜻하는데 그렇게 속이고 취한 음식이 처음에는 맛이 좋은 듯해도 결국 입에 가득한 모래처럼 삼킬 수 없게 된다는 비유입니다. 즉 부정하게 취한 이득은 결코 유익을 가져오지 못함을 강조하는 것인데 입에 가득한 모래는 삼킬 수도 뱉을 수도 없는 상태를 표현한 것입니다. 이어 말의 긍정적인 역할인 조언에 대해서 교훈합니다. 18절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여기서 경영으로 번역된 히브리 단어의 원래 의미는 생각한 것입니다. 즉 어떤 일의 생각을 확실한 계획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조언과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구절의 전반부는 조언과 논의를 통하여 확실한 계획을 세우고 일을 진행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그런 다음 후반부는 그 구체적인 예로 전쟁을 듭니다. 전쟁에서 확실한 전략을 세우지 않고 싸울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전쟁에서 전략은 매우 중요한데 전략 역시 조언과 논의를 통하여 확실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쟁에서의 패배는 공동체 전체의 패망을 뜻하기 때문에 지혜를 짜내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일은 어떤 일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어 말로 타인과의 관계를 허무는 자들에 대해 경고하는데 특히 남의 비밀을 누설하는 자를 멀리하라고 경고합니다. 19절.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공동체 생활에서 신뢰의 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남의 약점이나 비밀을 누설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는 신뢰 관계를 쌓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사람은 공동체 전체의 평화와 안녕을 해치는 자이기에 이런 자를 멀리하는 것이 지혜임을 교훈합니다. 이어 말의 오용에 대한 것으로 부모를 저주하는 자녀의 재앙을 경고합니다. 20절. 자기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고대 이스라엘 사회의 근본이었습니다. 이에 부모를 저주하는 자의 운명을 어두워질 때 꺼져가는 등불로 묘사하고 있는데 어두워져서 등불이 필요할 때 불이 꺼져가는 것은 커다란 재앙이며 위험을 뜻합니다. 부모를 저주하는 자들의 인생이 이렇듯 재앙의 때에 아무런 희망이 없는 운명을 맞게 될 것이라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어 빨리 물려받은 유산의 위험을 경고합니다. 21절.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이란 부모로부터 일찍 물려받은 유산을 가리키는데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때에 물려받은 재물은 위험하다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재물을 관리할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재물의 참된 가치와 땀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쓰게 되면 결코 그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인생의 복이 아니라 재앙이 되기 쉽다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이어 복수에 대해서 교훈합니다. 22절.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 구절은 여호와의 주권에 대한 신뢰를 강조하는 잠언으로 복수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고 명령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복수를 하려는 것은 다시 한번 인생의 억울함을 만들어내는 것이 되고 결국 그 인생은 반복된 상처로 실패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여호와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는 것이 지혜임을 강조합니다. 이어 정직한 상거래에 대해 교훈합니다. 23절.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로 번역된 어구를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각각의 저울추 혹은 돌과 돌인데 저울추의 무게가 각각 다른 것을 의미합니다. 무게가 다른 저울추와 속이는 저울은 거짓된 상술의 대표적인 비유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라고 번역했는데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혐오하시는 것입니다. 이어 다시 한번 여호와의 주권에 대해서 교훈합니다. 24절.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이 구절은 16장 1절과 9절의 잠언과 같은 내용으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주관하시는 여호와의 주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람이 가는 길에는 많은 제약과 한계가 있고 또한 사람이 보기에 아무리 완벽해 보여도 잘못된 길일 수 있기에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여호와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겸손하게 걸어갈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어 성급한 서원에 대해 교훈합니다. 25절.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신중하지 않은 판단이 얼마나 큰 폐단을 불러일으키는지를 짐승이 덫에 걸리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여기서는 서원이라는 행동보다는 성급함이라는 부정적인 태도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충분히 생각하지 않고 나오는 말과 행동은 항상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기에 깊은 생각과 신중함은 지혜의 중요한 덕목임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어 왕의 심판과 인자함이라는 주제의 교훈입니다. 26절에서 28절.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키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리느니라.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니라. 지혜로운 왕은 악인을 선별해서 심판합니다.
추수 때의 쭉정이를 가려내는 농부와 같이 왕은 악인들을 선별해서 심판해야 공의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27절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마음 깊은 곳까지 모두 살펴보신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28절은 왕이 인자함으로 보좌를 지키는 원리를 설명하는데 26절과 짝을 이루어 악인의 심판과 의인에 대한 인자함이 왕의 보좌를 지키는 필수 요소임을 강조합니다. 이어 젊은 자의 영화와 노인의 백발에 대해 교훈합니다. 29절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젊은 자가 가진 힘과 노인의 백발은 인생의 단계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렇게 인생의 각 단계에 합당한 복을 받는 삶이 아름다운 인생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어 매의 유익에 대해 교훈합니다. 30절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잠언은 교육적 목적으로 이용되는 매를 긍정합니다. 매를 사용함으로써 악을 제거하고 나쁜 버릇을 고치는 데 유용한 수단으로 잠언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서 성도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지혜로운 자는 기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감정에 이끌려 섣불리 대응하다 하기보다 하나님 안에서 정당하고 합리적이며 신중한 태도를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릴 때 하나님이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